캐롤에 있어 오시는 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오시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아이를 캐롤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달라고 그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건물권 주권을 보달라고 그러라. 영권 건물권 주권을 보시옵소서. 와나로 아이를 캐롤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 다 그도 불태우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오시되 원수만의 사람들을 다 그도 불태우시고 와인의 캐롤레이스에 있어 구원받고자 한 것은 구원시키시고 그 악하고 불의한 것들은 다 그도 영원히 불태우고 하느냐라며 영원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레리스에 있어 예배 시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6장에 7장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증거한다 하시고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또 보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겠다. 그래서 부부가는 법으로만 매임받는 거예요. 예, 혼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매임받은 것을, 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에 매임받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법에 있던 것들이 무엇일까? 남편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가장이 돼서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그래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니까 율법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네,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기 전에는 어디 있어요? 율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만 따졌어요. 교회를 얼마나 나왔니? 직분이 있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법만 구구절절히 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이 왜 율법으로 그렇게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 법만 따졌고 하나님을 몰란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령님 몰랐어요. 몰라서 했던 것들이 뭐냐니까 죄만 더 많이 지은 거예요. 이방인을 있을 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치 않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아고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무덤에 가면은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째는 부부관계라는 것은 법으로 매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에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부가 짝을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는데 요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나누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혼은 뭐예요?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갈라세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갈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고 죽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죽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는 거와 하나님께서 갈라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둘 중에 죽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란 거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이혼한 것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혼한 건데 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혼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혼도 역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예. 이혼하라 그러는 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냥 가가지고 둘 중에 사고가 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으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든지 죽으면 하나님께서 갈라세우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가 못 살겠다 얘기죠. 그래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할 때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 사람 안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살려면 그대로 살고 그거 안 고쳐져서 못 살겠다 하면 이혼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원장이 이혼하러 가더라. 참 하여튼 좋은 데는 저를 절대로 안 껴요. 나쁜 것만 다 껴. 아니 내가 어떻게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혼하라고 하냐고.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못 살겠다 어쩌겠다 하고 자꾸 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죠. 물었을 적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대로 살든지 네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지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기가 못 살겠네. 자기가 지금 살았는데 자기가 못 살겠다니까 그러면 이혼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뭐라 그래? 이혼했다가 딴 데 가지 마라. 하려거든 다시 합쳐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서로가 떨어져서 후회가 되거들라 다시 또 합쳐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지난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남편은 잘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자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같이 만나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미 너에게서 남편이 마음이 떠났다. 남편이 계속 붙들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 남편이 너에게서 마음에서 떠났다. 자기 마음으로 벌써 끊었다는 거야. 떠났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근데 여자가 이 기도를 했을 적에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성사 안 됩니다. 남편이 마음이 떠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실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는데 헤어졌잖아요. 근데 결혼을 여자가 남자를 선을 보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 같으나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가게끔 된 거야. 남자가 선택을 해야지 아무리 여자가 꼬리를 치고 댕겨도 남자가 본청망설해요. 근데 혹 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남자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정이 없습니다. 왜? 원래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자꾸 꼬리를 치고 댕기니까 좀 마음이 풀려서 했겠죠. 했는데 마음이 가느냐? 안 가죠.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선택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여자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선택을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상식 목사님을 보고, 자, 이제 남 목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 목사님한테, 이상식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지만은, 솔직히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덕분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는 때때로 이제 저는 여자들만 있는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쉬울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문집사님, 특별히 문집사님은 당당하게 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전부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떠나면서 지금은 복장은 혼자만 해요. 안 드리죠. 예.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안 하고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 11시 반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잘못을 누가 했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퇴근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저녁 6시에 한 거야. 하니까 다 떠나고. 점심시간에 그 30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저는 미안해서 인간을 돌아보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제가 사람을 돌아보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성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적에 다 무너져요. 하나도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도 모르고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줬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바꾼 것이 내가 잘못이다. 일단 물어보긴 물어봤죠. 물어봐도 제가 마음을 정하고 물어보면은 내 뜻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뜻이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고 생각했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어떡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란 거예요. 근데 다 영이 다 떨어지는 거야. 영혼들이 다 떨어져 보는 거야.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키긴 해놨어요. 다시 돌이키긴 해서 지금 11시 반에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이제 뭐 한 몇 번째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지는 몰라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따라가야만 되지 이걸 내가 번복해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가는 길이 가장 좋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잠깐 방심하는 틈을 타서 원수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니까 그대로 가보는 거야. 그럼 다 망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초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에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저 사람 하는 게 참 원래 생각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항상 딴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보다 그곳에 사람이 항상 많이 모여요. 여기는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는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예배 드려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이 모인다든가 참 신기해요. 그렇게 뭐 전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가면은 되지만은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자기 눈에 좋은 자들로 결혼했다. 딸도 가고 며느리도 들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망하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건 상관없이 성공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법이었죠.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전부 이 손을 안 봤어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요 손을 약간 봤어요. 그냥 부모가 맞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뭐 그냥 하라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오빠 그 사촌 누임가 이런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혼하자 해서 이혼해요. 근데 제가 30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니 이때까지 살다가 왜 이혼해? 이해가 안 됐어요. 여태까지 지금 50이 넘도록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혼해? 옛날에 많이 빨리 죽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제 이혼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자는 안 하려는데 남편이 계속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면은 여자가 있어가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살아. 그때는 제가 너무 참 신기하네, 이상하네, 어떻게 이혼을 하지 이랬어요. 근데 불과 몇 년이 얼마 안 가서 연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거 지금은 뭐 5쌍 하면 3쌍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런 그런 것도 우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시집장에는 보니까 장남의 꽃 2번 가요. 장남. 사촌도 그렇고 우리 친가도 그렇고 이렇게 시사촌도 첫 번째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때는 제가 몰라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어요. 한 번 잘못되면 이 죄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끊을 줄 몰랐잖아요. 네, 그 저주를 끊을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몰랐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어떤 병이 걸려서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럼 한 사람이 암으로 죽으면 암으로 쫙 다가 각종 암으로 인해가 다 죽어요. 근데 혈압으로 죽으니까 전부 다 혈압으로 가요. 시집시가 다 혈압으로 가요. 그런데 밑에 아들 사형제분인데 세 번째 분이 위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식구가 숙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암으로 죽고 큰 시동생은 또 2번째 결혼을 하고 2번째 결혼을 하지 시간 안 오랬을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이혼을 하고 2번째 여자하고 사는 중에 배 타고 나가서 제주도 아파트에서 죽었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 집에 한 번 어떤 일이 나쁜 것이 있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오늘 듣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야. 제가 끊어달라, 걷어달라, 내려달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영혼들은 조상들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 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몰란 거예요. 죽으면은 딱딱 죽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지옥하고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영적으로 이제 살면서 보니까 1000년이 돼도 못 가고 있는 자가 있고 또 낙원에서도 몇천 년이 돼도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근데 처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는 천국 갔다가 너가 천국 안 갔다.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느냐 했거든요. 오직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어떨 길에 물은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 그럼 언제 천국 가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계 족속이 돌아오면은 천국 간다. 그래, 직계 족속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족이 다 죽어서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근데 큰 남동생이 이제 먼저 죽었잖아요. 동생이 죽고 나니까 이 동생은 죽어서 얼마 안 돼서 몇 주 안 돼가지고 네 동생이 이제 천국 간다 그래요. 심히 많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친정에서 예배 드릴 때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해요. 그때 아프고 통증이 있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마다 회개를 해서
그래서 죽고 얼마 안 돼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살았을 적엔 동생이 나를 대적했어요.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동생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한 1년 넘고 나니까 너가 아버지 이제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직계 족속이 돌아오면 들어간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직계 족속을 구원해야 돼요. 예. 그래서 동생이 들어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야. 한 이틀 전인가 가룟유다가 생각났어요. 아니 가룟유다 말고 그 예수님 우편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낙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족속이 안 믿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 그 영혼들까지도 지금 구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니까 낙원에 들어가고 이 영혼들이 천국 간다면 그 다음 타자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성경으로 보고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을 때 그것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17년, 17살 때부터 믿었다고 생각했을 적에 교회 다니는 것이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수 믿는다고도 생각했고 그러다가 또 교회 안 가면 안 믿는다고 생각했고 다시 교회를 가면 또 믿는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두 번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고 세 번째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각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11살인가 12살인가 먹어가지고 교회 갔을 적에 어머니가 못 가게 하니까 안 갔고 그 다음에 17살 때는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다 믿고 반대로 내가 늦게 들어가니까 그때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교회 가니까 굉장히 좋고 종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참 이 왼수가 가만 안 놔도 그 종을 여자를 과부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도려 끌려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전도사가 가족을 버리고 여자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님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을 닫고 겨울이 춥잖아요. 뭐 여름에 문 닫으라도 안 닫지만 추우니까 이제 문 닫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더만 남편이 남의 남자하고 문 닫아놓고 2시간 동안 뭐 했느냐. 참이 그 지금 의심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가 있다 자꾸만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왜? 내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기분 나쁘다는 것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다 하는 이유가 있다가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직장에 이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이제 피난 나와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쏟았던 분인데 근데 그 한순간 이렇게 쏘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니까 혼자 있는데 전도하러 간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전도하러 간다면 안 돼요. 네. 도리어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느 분이 60이 넘었어요. 저보다 위에거든요. 그러는데 하나 와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남자가 호랩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늙어가지고 뭔 소리 하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외로우니까요 이러는 거야. 아니 외로운 거 달래려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은 트럭을 보내다가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있고, 아들이, 작은 아들은 복대를 다니다가 경제 문제로 그랬는가 이제 복대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들이 죽었대. 깜짝 놀라고 어떻게 된 거야?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다 끊고 마치고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재앙이 떠나지 않죠. 결국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장가가는 거는 또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가 엄마를 보이겠습니까? 엄마 니는 왜 시집 갔노? 근데 왜 나를 장가 안 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희한한 소리가 다 나와요. 부모 원망했던 거 희귀하는 거예요. 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오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잘못한 데서부터 뭔가를 찾으려고 힘써야지 네 탓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고난 받는 자체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이게 죄가 뭔지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나한테 축복 주세요.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거든요. 죄를 지면 저주고 죄가 없으면 축복이 와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거야.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었던 그 죄가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호동이다 힘들고, 이게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 것은 내가 손으로 누굴 죽이지 않고 손을 떼지 않고 듣는데 말하지 않아도 그 죄가 자기한테 돼요. 결국은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갖가지를 말씀 나갈 적에 이 말에 내가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집안에 걸리는 건 무엇일까? 우대에서 걸려갖고 내려오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해보면은 아버지 죄다, 할아버지 죄다, 누구 죄다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우대에 지었는 죄도 다 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없으면 어디 있나 또?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무슨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너 혼자 잘 때가 잘 때가 안 갖고 살아봐라. 나 이래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은 나한테 있는 죄 때문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 애쓰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라도 하고 알게 하기라도 하고 이걸 깨닫게 되게,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큰 축복이죠. 예. 그래서 남편이는 여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재혼이 아니지만 남편은 재혼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꾸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그래요. 아니 자기 이혼한 사람인데 내가 왜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아? 아닌데 왜 그렇지? 이혼한 사람하고 산다고 그러는가? 그게 몰랐어요. 그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나가는 게 무슨 이유인 것 같아? 무슨 이유? 내 남편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아는 사람만 큰 소리를 말해봐요. 내 남편이 누구예요? 큰 소리로 더 크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내 남편이고, 왜? 육의 남편은 법으로 맺었었어요. 법이라는 걸 아세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네가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하면
아무리 비율을 맞추려 해도 안 되고 싸우지 않으려 해도 안 되고 뭐 이거는 애지간히 힘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을 해봐도 이거는 점점 더하면 더해지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자꾸만 우리 남편,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 하니까 이거는 육의 남편이니까 내가 끊을 거 끊고 하나 죽기로 붙어가지고 나한테 시키는 걸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네 남편한테 잘해라 잘해라 하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남편한테 잘해보려고 속을 죽이기도 하고 꿀 안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려고 아무리 몇 방울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야 내 남편이 누구라? 남의 남편을 끌어안고 내가 그래 내 남편이 아닌데 그걸 끌어안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남편 보고 손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 붙잡고 딱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네 정력이 끊어질 때까지 60년 기다렸다. 근데 너는 그 하루를 못 기다리겠더라.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건데 자기가 처음에 제가 자꾸 기도해도 안 되고 하니까 실망도 했다가 또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극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지발로 나올 거다. 지발로 나온대요. 그래서 저렇게 그게도 안 나오는 사람이 혹시나 성경을 볼까 싶어가 성경 옆에다가 놔뒀어요. 지금 이제 다 채웠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한날은 성경을 들고 예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지? 근데 이제 하는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한테 묻기를 고등학생이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들었댔는 거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가가 언제부터 왔나 이러는 거라. 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럼 미리 좀 알았으면 어떻게 말을 할 건데.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저는 은혜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 입에서 은혜 소리 말 잘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그래 은혜를 받느냐 이러는 거야. 은혜 받는 거 대수가 오문이지.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궁금해서 물었고 생각이 있어서 물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감지를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을 들고 내려왔어. 왔는데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한테 은혜를 안 줘. 그래서 때려치웠어. 때려치웠는데 뭐 또 안 오는 것 같다. 뭐 나는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짝에서 이제 은혜를 받긴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되는 것이 허리가 제가 끊어지게 아파가지고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허리가 너무 가면 갈수록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가라 해서 가는데 왜 이렇게 허리 아프냐고. 아프니까 잘못 받았는가 싶어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불평을 하면서도 일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뭐 기도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나 하는 거야. 나도 사실 불평이거든. 그래 나도 그런데 손을 딱 때문에 딱 분절이 손이 오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프다 했지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딱 아픈 자리 손을 딱 대는 그러더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유집사가 기도해라 해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손 띄고 나니까 낫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은 김원주 집사님하고 제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은이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예은이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고 엄마 귀신이 엄마 뒤에 있는데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래가지고 안 그래. 오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뭐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항상 목기에 힘써야 돼요. 자기 생각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귀신이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몸에 힘이 빠진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놀라는 것이 있는가 물어봐라. 놀라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라는데 일단 그대로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걸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놀란 것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놀란 거 없는데요. 그래. 몰라 하여튼 놀란 거 있다 하니까 뭐 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나가더니만은 나중에서 이제 생각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니까 남편이 뒤에 와가지고 놀래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놀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놀랄 적이 귀신 들어갑니다. 놀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놀라거나 했을 적에는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다 할 때는 괜찮고 그때는 괜찮다는 거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유가 있다 그럴 때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감사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라는데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또 막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힘이 없어요. 왜 이래요? 남편 보고 내가 기도해달라니까 남편 뭐라 그래? 내가 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소리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는데 유집사가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했잖아요. 예. 언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거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는데 그 말을 어머니한테 했는데 어머니는 가가지고 종들한테 예수가 뭐라 하든지 너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뭐라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근데 종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유대는 전례대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 종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너 그대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채웠으면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와서 9가지 채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딸내미가 엄마 원장님한테 물어봐. 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 그랬다면 안 물어봐서 그건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걸 듣고 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해결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틀림없다.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시여 구주님께 비나이다 빌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빌어달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하고 천주교 가면은 절대 모르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자꾸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게끔 했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주교는 가면은 다 성모 마리아상이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데 가면은 먼저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개신교에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상숭배한다고 하고 자기들 우상숭배를 안 했어. 그거는 뭐냐 하면은
네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탄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탄생했어요? 마리아죠.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한테 잉태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고 하니까 너에게 잉태하는 건 성령을 잉태하는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 마음에 새겨뒀어요. 새겨뒀는데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너한테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할 때 그 마리아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없었어. 예. 근데 그때 만약 그 마리아가 나는 절대는 아닙니다. 왜? 약혼한 여자가 돌로 맞아 죽는데 자기 죽을 거 각오 안 했으면은 그건 절대로 그건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몸을 바친 거예요. 바쳤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가 먼저 몸 바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니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니 물론 모르는 사람 제사로 알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뜻이 중요해요. 그분들은 우상 숭배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원체 우리 한국이 이 완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뜻으로 절을 한 거예요. 오늘 이건 새롭지 않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모르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니까 죄는 내가 져.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들이 날 보고 이단이다 뭐 점쟁이 같다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하나님의 교인이 벨루머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조사하니까 안 하잖아요. 왜?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든지 진실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 정보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면서 공연히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제사상에 뭐가 올라간다는 감도 올라가고 배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뜻을 이제 풀면은 감은 감사라는 거고 배는 감사하면은 배는 배가 축복받으라는 것이 됩니다. 남의 제사에 공연히 배나 감나라 배나라. 뜻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서 얘기하고 또 이제 죄를 짓는데 뭐 급기야는 어떤 죄까지 짓느냐 하면은 자식을 부모가 들어서 이혼을 시켜요. 이혼해라. 그 부모가 이혼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우를 막내 신우를 시집 보낼 때 시집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 오지 마라. 네 친정이 왔을 적에 아무도 너를 보여줄 사람 없다. 친정 와서 말도 하지 마라. 문제가 있거든 시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좋을 때는 언제든지 와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둘째 신우도 그렇고 셋째 신우도 안 그랬어요. 그런데 막내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와가지고 시집에 시어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는 안 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거는 아닌데 지금 시어른이 계시는데 저게 틀림없이 뭔가나 삐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한 이틀이나 이틀이 아니에요. 그날 왔을 적에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안 가면은 가라고 보냅니다. 가. 한 번 제일 많이 기다린 게 한 2, 3일 기다리는가 그럴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야. 친정에 가라고 그래서 왔다.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한 3일 가. 명절이 돼. 부정이 된 거예요. 추석인가 부정인가 돼서 가라. 가서 그릇도 닦고 명절 준비하니까 가라고. 그래서 저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알죠.
근데 시어머니가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집 맏며느리니까. 시어머니가 잘못해도 이 집이 무너지는 거고 내가 잘못해도 이 집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 그래서 보내면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옳게니까 배기 싫어서 보낸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가문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것끼리 사니까 생전 안 와. 그러면 그때마다 쓱난다고 온 거야. 쓱난다고 오니까 이것도 지금 말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불려갔어요. 사돈한테. 너 친정엄마 데리고 오래. 그때 내가 우리 시어머니 보냈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 못되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대신 갔어요. 가서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나 알고 있는 거고 하니까 바깥 사돈도 안 사돈도 저한테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냥 마음대로 놔둬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침 대바람에 가서 불려가가지고 이제 빌고 왔어요. 빌고 왔더니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는 그때 둘인가 서 있어. 내가 없는 줄 알고 얘기하면 제가 들어버린 거야. 내 흉을 보는 거죠. 왜 가서 그런가. 이게 양심적으로 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창피한 노릇인데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딸이 내 딸이지 내 딸 아닙니다. 출가 외인이에요. 성경에 친정 같더라고 없어. 그쵸? 성경에 친정 간 걸 걸라고 얘기하고 있어. 저는 성경에서 친정 같더라 소리 못 들어봤어. 완전 출가 외인입니다. 자연정 정말 사랑하고 좋고 막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사는 게 힘들면 자동적으로 시집의 말을 흉고물을 드러내게 돼요. 맞장구 잘 쳐주시오. 친정에 가면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 제가 존경하는 거 한 가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친정에 안 가면 괜찮은데 갔을 적에는 최소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생전 뭐라 하는데요.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이해해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랬지? 딴 사람처럼 그놈이 이놈이 하고 욕을 하고 그걸 안 했어.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러실 적에 어머니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놈이 저놈이 그랬더라면 제가 기분 나빴을 걸 모르고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남자니까. 그래서 절대로 나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뭐냐니까 내 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했던 것들도 다 회개하시고 저도 그건 회개 안 했어요. 남편 말했던 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늘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들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 내 건 주라고 아버지 거 도둑질을 했는데요. 아버지 건데 돈을 갖다가 친구들하고 사먹고 뭐하고 했는데 그거 제가 돼요? 이러는 거라. 아 당연하지 하니까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런 참말로 환장을 노리시더라. 아니 내 거 있다고 했지 아버지가 어떻게 내 거 이래. 참 이 미국 사람들 보면요 직접 내 그 사람들 만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그 전에 얘기를 듣기로 참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유학생들은 전부 다 부모가 돈 대주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방학 때가 되면은 길거리 앉아가 빵 구워 팔고 떡 구워 팔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한 번은 친구를 초청을 하더래.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맨날 빵 굽고 뭐 해가지고 방학 되면 팔고 있는데 쟤네 집이 얼마나 가난할까 그랬는데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야 저기 집에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갔대. 근데 차를 갖고 왔더라는 거야. 이 차가 있나 하니까 차 있어. 그 진짜 이제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더만 차를 타고 한참 외갓집으로 나가더만 여기 우리 아버지 농장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고 나니까 여기까지야 그러더라. 자기 우리 아버지 농장이 우리 한국처럼 생각가지고 여기인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얼마나 달려가고 나니까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 농장이야 그러더래요. 근데 친구들 따라하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친구가 없더래. 그래서 여동생한테 오빠 어디 갔느냐 하니까 이웃집 농장에 일하러 갔대. 아니 아버지 농장에 있는데 왜 이웃집 농장에 일하러 갔냐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아버지 농장보다 돈을 좀 더 주기 때문에 갔대. 그래가지고 아 집 좋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야. 이런 거 농사 많네 땅 많네 뭐 이랬겠죠 하니까 누구 많네 하니까 우리 아버지 거야. 분명히 우리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라 하지 내 거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회개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해도 가로막힐 거는데 그거 죄가 되는가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딱 그 죄라는 것이 이제 오늘 깨달아진 거예요. 자꾸 내가 돈을 벌면서 남편 눈치를 본 거예요. 남편 눈치를 봐가지고 이 돈을 못 썼는 거야. 맨날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시장 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명절 때 되면은 뭐 3만원 줄 때도 있고 5만원 줄 때도 있고 7만원 한 번 7만원을 주는데 7만원 주는 거 가지고 이거 좀 속이고 숨가야 되겠다. 돈 많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다 쓰든 안 쓰든 그 상관없잖아요. 나한테 준 거니까. 그러는데 그걸 남편의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몰래 거짓말하고 다 썼다 하고 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웬걸 쓰니까 딱 맞는 거야. 아이고 안 죽어도 귀신이 됐네. 그 돈이 안 남고 딱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 건데 내가 도리어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거와 남의 거를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우는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셋째째는 지 맘대로 하면서 언니야 도대체 왜 언니가 왜 그렇게 사노? 나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언니가 돈 버는데 왜 그렇게 오빠한테 쩔쩔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신우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몰라. 철저하게 내가 갇혀졌어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철저하게 잡혔던 거예요. 갇혀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니까 진짜 신랑 누구?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도 거기서 갇혀 살라고 안 돼요 못 가요 못 해요 뭐 얼마나 핑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밖에 안 했거든요. 핑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어요. 뭐 가난해서 못해요 무식해서 못해요 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애들 있어 못해요 장사니까 못해요 남편 있어 못해요 일 많아 못해요 못한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다 떠나가는 거죠. 그거 있어서 못한다니까 다 제에 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떠나지 않을 것들이 전부 다 결국 망한 것이 남편 때문에 망했다지만 사실은 저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떠난 거죠. 있어서 못한다. 없어서 못하는 거. 없는 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무식한 건 무식하니까 못한다고 하고 돈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는 다 끝나. 그래서 원인 제공은 뭡니까? 저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나와서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는 이 길에서는 어쨌건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키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 정말 뭐 수영매 교회 같은 데 뭐 교회가 얼마나 커요. 또 뭐 누굽니까 순복음 교회 같은 데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몇 개도 내가 못하겠고 항상 못한다 소리예요. 몇 개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주세요. 예수님. 수영여행 가지고 한번 머리 돌아보니까 참 훌륭한 종이다.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나 같은 한테는 이런 거 몇 개도 나는 못하겠다. 그럼 빌딩을 봐도요. 저는
저거를 관리하는 사람 대단하네. 내 같은 한테는 저런 거 줘도 못하겠다. 딱 한 번 차를 타고 오면서 저런 빌딩이 있으면 한 층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 바치는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바치면 되겠네. 그 11조죠. 예. 그 생각도 한번 했어요. 그하고는 항상 못한다는 거,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못한다, 안 한다, 못 가겠다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 같으면은 제가 빨리빨리 바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제 성격 자체가 변덕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고해서 모든 것들이 빨리 바뀌어지지 않냐고 너무 긴 세월 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 하고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갈 적에 누가 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통해서는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남편이 바뀌면은 아 뭐가 있는가 왜? 깡패가 바뀌면은 아 거기 뭐가 있는갑다. 그치만 저는 예수를 안 믿으나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힘들죠. 아 능력 뭔가 있는갑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깡패가 변하면은 아 그 사람이 거기 뭐가 있는갑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고칠 약이 없는데 저거 고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는 거.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예.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는 것이 되는 법이 되고 된다고 했던 것이 안 되는 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지 내가 아나 나도 알아 나도 똑똑해 내가 지혜로워 내 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꽝입니다. 그래서 내 자 찾았던 것들은 다 회개하셔서 꽝을 이제는 0에서부터 올라가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거와 남의 거를 구분하세요. 내 거, 남의 거가 뭔가. 예,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먹으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라고 해서 어렸을 때 지었는 죄, 뱃속에서부터 지었는 죄가 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지었는 죄는 아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져요? 그런다고 뱃속에서 자궁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벌써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나오고 조상죄를 갖고 나와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자궁죄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자궁죄냐니까 입덧을 통해서 엄마를 못 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달 내내 누워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뱃속에서 엄마를 못 살게 부른 것이 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뱃속에서.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나가기만 나와. 엄마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갖고 이제 자연유산이 됐어요. 자연유산이 됐는데 기도를 하니까 안 나가. 너 누구야? 이름 대고. 난 이름 없어. 어디 이름 없는 게 어디 있는 이름 대고 하니까 나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니까. 자연유산. 근데 뭐라냐면 나는 엄마를 죽이지 않고는 안 간대. 엄마를 죽이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낳고 싶었지. 내가 위산시키려고 했나? 자연유산 됐는데. 그래서 빨래가 옛날에 다 손빨래를 했잖아요. 자궁 약한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하고 나니까 애가 쏟아졌던 거예요. 낳고 싶었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빨래했냐 이거예요. 참 뱃속에서부터 이기적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는데 왜 했냐. 나는 세상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가지 않고 엄마 죽여놓고 가겠다고 붙어있더라. 이거 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뱃속에서부터 부모를 저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자연상이 돼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낙태를 시켜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도 이제 오늘 말씀 나가는 걸 낱낱이 찾아서 그 죄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저주의 반대 축복, 축복의 반대가 저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주의 반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은 축복이고 회개 안 하면은 저주예요.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었는 죄 절대로 풀려나지 못하고, 근데 내가 지었는 죄뿐만 아니라 대대로 위에서부터 내는 조상의 죄가 아담의 죄에서 붙어 있어요. 근데 아담의 죄는 언제 용서를 받냐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의 죄는 용서를 받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우때 지었는 그 죄는 나한테 그대로 다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죄가 없으니까 나의 죄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종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오레 케라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와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준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직접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일른 것은 각자에게 이러한 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 가운데 걸린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너희가 그거 하나를 풀면은 실타래가 풀리듯이 거기서부터 많은 죄악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